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8장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내려지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일강뿐 아니라 애굽 전역의 모든 강과 호수가 피로 물들었던 첫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있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읽은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떼가 애굽의 온 땅에 덮인 겁니다. 땅에만 덮인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들어오고 화덕에도 올라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아주 개구리떼가 그냥 애굽 전역을 덮인 거예요. 고하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집의 구석구석마다 또 음식을 위한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또 침대까지 왕실의 바로의 왕실의 침실까지 개구리가 이렇게 다 침입하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온 땅이 개구리가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의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죠. 이 첫 번째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이 이적을 요 애굽의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이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되어 버렸어요. 나오게는 했는데 들어가게는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술사들은 나오게는 하는 흉내를 내었지만은 들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호와께 엎드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줘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없애주면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렇게 말하죠. 결국 모세는 그 모든 개구리를 하나님께 구해서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개구리의 사체를 막 쌓아두니까 그 사체 썩은 냄새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좀 살만하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세 번째 재앙을 쏟으십니다. 이번에는 애굽 땅 전역에 이가 들끓는 그런 재앙을 쏟아냈어요. 이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다르게 사전에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애굽 땅의 이가 이제 창궐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라 해서 그 땅을 쳤더니 그 땅의 티끌이 쫙 솟아오르면서 이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 아파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 흙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그 흙을 치게 해서 지금 애굽 땅에 이가 창궐하게 만든 겁니다.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칸님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릿니 이인지 아니면 다른 곤충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말로 이게 정확하게 뭘로 번역할지 몰라서 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면은 사람 몸에 순식간에 달라붙었어요. 순식간에 달라붙은 걸로 봐서 아마 이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 그런 벌레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날아다니는 거나 혹은 벼룩 같은 거, 벼룩은 막 퍽퍽 튀어가지고 금방
몸에 달라붙잖아요. 이런 벼룩일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체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한 벌레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막 짐승과 가축대와 사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술사들,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것을 시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은 권능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쓰던 그 흙을 가지고 애굽을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제 바로가 또 마음이 또 금방 또 무너져 가지고 또 모세 앞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놓고 또 금방 그것을 없애니까 변덕이 죽불틀 해가지고 또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결국은 또 바로가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애굽을 또 덮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떼가. 요 파리떼도 역시 우리말로 지금 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그 파리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요게 70인경이라고 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낸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경에는 요 우리말로 파리떼라고 번역한 요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보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보르, 이게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곤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파리떼가 아니고 몸에 달라붙어서 막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곤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네 번째 재앙으로 이제 애굽 온 땅이 또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알았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배하는데 조건이 있다. 어디 저리 가지 말고 여기 애굽 땅에서 하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는 즉시 이 애굽에는 큰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지금 부려먹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그렇게 있던 요 시기에 애굽의 모든 건축물들이 역사적 건축물들이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 같은 불가사의라고 여기는 그런 애굽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많은 건축물들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으로 다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이 금방 이제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면은 애굽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하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랍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애굽인들이 뭐 한다고요? 그러면 애굽인들이 이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소와 또 짐승 가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경멸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46장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목축하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 고센 땅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인들은 유목민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싫어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히 공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 사람들은 소 그리고 이 가축들을 신성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그것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또 잡아먹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그런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또 어기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또 어기는 이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서 재앙이 사라지면은 다시 또 어기고 또 재앙이 임하면은 또 벌벌 기다가 또 어기는 이런 일을 지금 이게 이제 몇 번까지 계속돼요? 10번째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4번까지 했는데 자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벼락 맞은 놈이 석가래 붙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냥 석가래에 붙어서라도 목숨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만 하면은 이제 딴짓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마치 줄다리기 하듯 이렇게 바로와 이 재앙이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진짜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쏟으시는 재앙은 단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고통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애굽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 그 우상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밝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계속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쏟으시는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이 신, 그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그 개구리가 창궐하는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헤케드라는 여신, 이 헤케드라는 여신이 얼마나 허망한 우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처럼 여겼어요. 왜 개구리를 신처럼 여겼냐면 개구리는 이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을 낳으면은 막 엄청나게 낳고 금방 이렇게 번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개구리가 번식력이 강하니까 또 개구리 같은 그 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헤케드라는 여신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다신 그리고 번성을 하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것을 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헤케드라는 여신인데 이 헤케드라는 여신이 개구리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뭘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헤케드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그 개구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이
그들이 숭배하는 그 번성의 신인 이 헤케드가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한 이 이의 창궐도 이집트인들은 애굽인들은 이 땅, 대지, 푸른 초장, 이 대지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에도 땅신이 있다고. 그 땅신이 누구냐면 게브라는 신이에요. 게브. 그래서 그 땅신이 이제 이 애굽 땅 전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때로는 풍요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자기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 그런 신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대지의 신인 요 게브가 항상 요 푸른 풀밭을 유지하고 이제 풍요로운 그런 곡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대지의 신을 마치 이 이집트의 왕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취임할 때 이 게브의 자식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지 땅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풍요롭게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취임할 때 그 땅의 신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티끌이 막 탁 솟아 올라가지고 전부 막 이로 변해가지고 그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벌레로 변해가지고 막 자기들에게 덮여서 달라드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래서 땅의 티끌이 오히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심지어 왕조차도 그 땅의 아들로 여겼던 그 땅의 신이 자기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니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이집트인들은 요 날개 달린 벌레들, 파리나 뭐 딱정벌레나 이런 날개 달린 이런 벌레들, 이런 곤충들, 이 곤충들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 곤충들을 이렇게 통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곤충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때로 자기들에게 번영과 번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 날아다닐 때 예컨대 이제 메뚜기 떼가 막 오면은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 많으면 메뚜기 떼가 그 식물을 갉아먹지 않고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곤충들의 신이 그런 자기들을 흉작이나 혹은 가뭄이나 이런 피해로부터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들의 신이 항상 그 곤충들을 통제해가지고 자기들을 그 가뭄과 흉년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곤충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대래 날개 달린 곤충들이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곤충을 통제하는 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재앙들은 아무렇게나 막 아무 재앙이나 막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집트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을 지금 하나씩 둘씩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재앙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이 무력화되고 아무 영향을 끼치도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을 인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신앙에 큰 혼란을 지금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 땅의 유일한 신,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쏟으시는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 애굽인들은 바로를 왕으로 섬겼는데 그 바로가 곧 누굽니까? 그게 신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로가 마음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그 허망한 생각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집트인들이 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던 그 왕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재앙이 반복되니까 결국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이 왕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런 재앙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우상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신처럼 여기고 있고 거기에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허망한 신, 엉뚱한 것을 신으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신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런 통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출애굽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이 우상의 통치를 받고 그 허망한 인간의 사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사한다고 할 때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이사하는 거 보면 이제 기가 막혀요. 그 뭐예요 그게? 손 없는 날. 귀신이 어디 가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때 세상에 손 없는 날이 된대요. 그때는 이사를 아무 때나 해도 된대. 근데 귀신이 다 와가지고 자기 집들에 다 있으니까. 특히 제주도는요, 이사하는 날이 정해졌어요. 손 없는 날. 한라산에 모여가지고 귀신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얼른 이사해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 부정 탄다고 또 몸에 소금도 뿌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그 사상, 인간의 그 허망한 우상, 인간의 신화,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인간의 그 사상과 인간의 그 허망한 우상들,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온 그런 것들로부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그 신화, 허망한 사상, 인간의 그 종교심에서 나온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